반갑습니다. 항상 당당하다가 이렇게 약해지는 때가 있죠. 멈추어지는 때가 있어요. 노래하는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에 눌려서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경전 동독이죠. 100일 동안 잘 하고 있고 오늘 이제 79일째요.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게 경전을 동독을 100일 동안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좋은 기회다.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한번 혼자 마음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다 같이 읽는 때 한번 읽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담스럽게 왜 그런 걸 하자고 그래. 맞아. 편하게 잘 살았는데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될 거는 같은데 마음이 이게 습관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부담돼. 그러니까 괜히 시작해가 아니고 이걸 한다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경전봉독이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꼭 경전만이 아니라 어떤 기회를 놓고 보면 자기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본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전 정기훈련법의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수와 참고 경전을 이름이고 공부인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방향로예요. 우리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처음 가본 사람은 그 길이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그걸 모르죠. 근데 이정표를 보면 방향이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서울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께서 공부하는 방향로를 정해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정표가 있어도 그 길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정표가 있지만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길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간혹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들어가야 돼요. 전주도 오다 보면 전주가 한 번만 써 있어요. 전주, 또 가다 보면 또 전주, 또 가다 보면 전주. 근데 그 전주가 이 전주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전주,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전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길이 있고 이정표가 있지만 자기가 거기를 가본 사람은 여기는 먼저 빠진 전주, 저기는 나중에 빠진 전주, 내가 가야 할 전주 이렇게 다 길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경전 말씀도 우리에게 다 표준적으로 알려주셨지만 본인이 읽고 실행해보고 그 말씀이 확실히 맞구나. 내가 그렇게 실행해야 그러한 위력을 얻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내 길이 되는 거고 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들이 경전을 밝혀주시고 이정표를 다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이정표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이 길이 돼. 우리가 이제 경전봉독 100일 경진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100일 동안 경전봉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좋다 느끼는 사람은 다른 교당에서 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서 만들어가는 게 길이. 그 뜻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은 꼭 정해진 길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길을 개척해 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전봉독 100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보람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정표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공부하러 온 여학생들 아침에 이제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물어봐요. 야, 넌 부모님이 참 귀한 돈을 모아서 공부하러 보냈는데 이렇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학비를 까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하고 있냐? 그러니까 꼭 정할 때의 공부만 아니고
예? 이 동할 때 공부. 정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경전 공부도 하고 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동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실생활에 부합해서 활용해 보는 것이 곧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할 때는 그 교리도 익히고 선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 청소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실생활에 내 마음이 똑같은지 그것을 비교하는 생활 대조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전은 경전, 생활은 생활 이렇게 둘러놓고 보면 경전 공부를 하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담스럽고 경전이 꼭 내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 경전 말씀이 나를 누르고 내 삶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종경인법품 16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생멸없는 진리, 인과공된 이치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된다. 이 경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자고 하는 것이지 경전 말씀 그대로 받들어서 그 경전 말씀만 받들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교의 전등록을 보면 신찬스님과 계현화상이라는 두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신찬스님이 계현화상의 제자로 들어가요. 계현화상은 강백이라고 해요. 주로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설명해주고 해설해주고 강의하는 이런 스님이에요. 강백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전 말씀 중에 부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이 경전 공부를 잘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신찬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이래서 이제 몰래 나가서 백장선사 문화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우리 스승이 저렇게 경전만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깨달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계현화상이 물어봐요. 너 몰래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갔는데 뭐 얻은 소득이 있냐? 물어보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 밑에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큰 공부한다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도망갔다 오니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드렛 일을 막 시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목욕물을 배워라. 내가 목욕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목욕물을 딱 배우고 이제 등을 밀라고 해서 등을 딱 밀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좀 그 기회를 만나서 깨침을 얻게 해야 되는데 딱 등을 밀면서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얘기를 뒤에서 등을 밀면서 뭐라 하니까 이게 귀에 좀 걸리잖아요. 눈을 이렇게 딱 때려보니까 아무 따라 이렇게 했다가 아니 부처가 영험하지는 못하는데 방방은 하네. 알아채기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책을 보고 있어. 차를 가지고 이제 스승한테 가서 차를 공양하려고 갔는데 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안에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벌들이 보면 나가려면 문으로 나가면 좋지만 문으로 못 나가고 그 창호지 문 옛날에 창호지 문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면 될 건데 할 일 없이 저기 창호지 문만 두드리면 나갈 수가 있겠냐. 올 진리의 바른 길을 모르고 백날 경전만 본다고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계현 화상이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가서 뭘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성품은 물들지 않아서 원만 본래 원만 그 반응만 여의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그게 뭐냐 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만한데 반연만 여의면 본래 부처예요. 그리고 반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의지하면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경전을 의지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그 경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그것 아니면 내가 깨달음을 못 얻는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만한데 반영만 요임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우리 말씀은 뭐로 생각해요? 우리 이론상 법어에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해서 우리가 아무리 비서신을 쓸 때 항상 다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해. 그런데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누구 말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겠나, 어떤 경전을 되면 깨달음을 얻겠나, 어떤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겠나, 여기서 점점 자꾸 이게 늘어난다. 그게 본래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깨치지 못하고 무언가 더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개혁원상이, 내가 그동안에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추구하고 공부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였구나, 이걸. 그게 그 스승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인 신찬 스님한테 큰 절을 올리려고 그래요. 신찬 스님,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예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백장선사한테 가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백장선사에 계시는 방향을 보고 같이 절을 하면 우리 같은 공부인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이 절을 올려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딱 정하면 이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돼요. 경전 공부를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서 그 더 큰 진리가 있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딱 눈에 딱 대고 그 생각이 그게 고착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하게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미 안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그릇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그것이 원만 부족한 자리를 깨쳐서 알 필요가 있다. 마음은 밝힌다고 앉아서 참선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지문으로 된 경전만이 경전이 아니고, 참 경전은 이 경전을 통해서도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실생활에 우리가 참다운 경전의 삶을 살 때 그 경전을 참답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은 바로 그 경전을 보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혹 우리가 잘못하면 좋다고 하니까 읽어야 하고, 해야 하니까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만 된 게, 근데 그 다음 가면 교전을 읽어야 하고, 교전을 읽어야 깨닫는다고 하니까, 교전을 읽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 그것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소유무의 이치가 사리가 대소유무 이치가 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 사리연구 이치, 사리연구를 통해서 대소유무 이치를 다 나누어서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전 공부잖아요. 그럼 실생활에 있어서 대소유무 이치를 잘 알아서 그 대소유무 이치를 실행하는 사람은 경전을 안다고 하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네, 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권도편 36장에 보면 독경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현들이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 이 경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견을 밝혀주어야 해요. 이 잘 알지 못할 때는 성현들의 경전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밝혀주신 내용을 연구하고 닦다 보면 이렇게 밝은 세계가 있구나 하는 자기의 지견이 커져요. 넓어져요. 그럼 둘째는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스승과 거울을 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삶 속에서 먼저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스승 삼고 거울 삼아서 자기가 행동을 원만 부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셋째는 사사물물 가운데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꼭 사람의 선악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봄이 오면 불생불멸의 이제 추나추생의 변화, 인과공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직구받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또 모든 만물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에서 있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공부거리가 되고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의 모든 것이 경전이 아닌 것이 없게 되죠. 그럼 그런 분들은 사사물물을 접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경전을 대할 때마다 모두 다 성현의 가르침을 내가 다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경전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그래서 오보일체 대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모든 경전과 인간사와 사사물물이 다 스승인 줄 알고 경전인 줄 알았으면 걸음걸음이 다 대성경이 돼서 그 사람은 늘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경전을 대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법문을 가볍게 알고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맛있는 도시락을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배불러, 안 먹어, 그리고 안 받고 거절해버려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 체면 봐서 받기는 받아. 그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 쉬었네. 쉬면 또 버려야 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 이렇게 고마운 도시락을 줬다. 고마워.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자기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경전 말씀을 받들고도 어떤 사람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이게 하찮게 대해서 그럴리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과 일치가 안 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나도 그것을 꼭 지켜봐야지, 실행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독편 34장에 보면 공부를 하는데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 책은 책이고 나는 나나. 책이 나와 둘이 돼. 읽기는 읽는데 생각이 딴 데 있어. 그래가지고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그것을 본받고 실행하기까지 안 되는 거. 그건 책은 책이고 나는 나가 된다. 그래서 아무 소득이 없다.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동일정에 대종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참다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째는 그 법문을 이렇게 가볍게 알아서 차갑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법문을 따뜻하게 덮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을 내 삶과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보호일체 대성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전을 하나, 어떤 사람을 대하나, 어떤 사사물물을 대하든지 다 경전의 말씀을. 또 내 삶이 그렇게 된 사람은 걸음걸음이 다 성경이 되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이불을 따뜻하게 덮고 편하게 자는 사람하고 똑같다. 옛날에 바냐다라 존자라는 분이 계신데 제 나라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요. 근데 평소에 이분이 경전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그렇게 경전도 안 읽고 어떻게 가서 지도를 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돼서, 당연히 평소에 경전을 안 읽었잖아요. 내가 왜 경전을 안 읽었어? 우리가 숨 쉬고 걷는 것 모든 것이 다 경전 아님이 없어. 내가 경전을 안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미 자기가 보부일체 대성경이 된 분한테 거기 가서 너 당신이 경전 안 읽어요? 왜 공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미 그런 분들은 경전 자체, 삶이 경전이 된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삶이 경전이 됐습니까? 삶이 경전이 된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같이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 삶이 경전이 된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언행을 보니까 내가 그 언행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한 언행으로, 또 우리 엄마의 실천을 보니까 나도 그런 실천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자기 삶이 경전이 이미 된 거예요. 자녀로부터 내가 경전이 됩니다.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근무할 때 또 직원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같이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같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각자가 경전이 자기 삶의 경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보부일체 대성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자녀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같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무리 책을 경전을 뭐 백날 읽는다 해도 그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서자서 맞아 돼가지고 책은 책이고 경전은 경전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게 되면 교당이 뭐 30년 40년 와도 그게 따로예요. 교당이고 법회는 법회고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따로 자기의 습관과 또 자기 배움과를 놓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업보를 계속 행한다. 그 업보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경전이 돼서 보고일체 대성전이 되면 자기의 업보가 끊어지고 이제 성현의 걸음걸이가 돼요. 성현의 경전이 돼서 모두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된다. 어떤 정산종사님 구분편 57장에 보면 딸 세 딸을 출가시키는데 쌀을 벼 한 마리씩을 줬다 그래요. 근데 몇 해 후에 가보니까 큰 딸은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사. 없이 사니까 당장 그냥 밥해 먹어. 그러고 나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 이제 둘째 딸은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소중하게 아껴야지. 그냥 매다 놓고 그것을 사. 또 이제 막내 딸은 그걸 중자 삼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와가지고 이게 법회 때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가서 그냥 신발에 신으면서 잊어버리는 게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집에까지는 가져갑니까? 아니면 신발 신을 때 다 잊어버립니까? 이제 보통은 신발 신을 때 신발 딱 놓으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고 한번 교전을 더 읽어보고 또 이제 더 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정말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각성을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먹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제 법문에 눌려 사는 사람은 경전을 높이 받들기만 하지만 이게 나하고 별개예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대종사님의 말씀이지 나하고는 무관하다. 나는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 시간 내서 읽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받들어 모시고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지 대종사님께서 다른 사람 말보다 내 말이 최고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알려주려고 경전을 밝혀주시겠어요? 그 경전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밝히고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것이지 나의 지견과 나의 깨달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밝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혀주셨을 때는 누구나 다 이 경전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성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전혀 별개다.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자기를 낮게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법문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 법문 속에서 살지만 법문을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만 있지 내 삶이 법문이 되는 생활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법문이 눌려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 금인시 3장에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전 아님이 없다. 눈으로 경전을 보고 귀로 경전을 듣고 입으로 경전을 말하고 몸으로는 경전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 근성으로 보는 사람은 다 책은책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서 경전이 오히려 내가 경전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경전에 눌려 살고 경전을 꼭 누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숙제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경전에 눌려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맞이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경전을 활용하고 늘 경전을 보고 행하고 사는 보고 이제 대성경된 서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79일째 병장 공동했는데 나머지 짧은 기간 남아있지만 이 기간에라도 또 우리가 함께 병장 공동 끝까지 해서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집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